안녕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안녕들 하세요. 아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범사에 다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의 제목 나온 것처럼 참 친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무엇이 있지 않나요? 친구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친구하면 무언가 편안하고 한편으로 든든하고 또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 사람은 내 친구야, 쟤는 내 친구야 하면 항상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아마 그것이 친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참 아주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내 편이 있다는 것.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남편이나 부인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훨씬 더 이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항상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옆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로 내 편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주로 내 편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 살면서 내 편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참 이렇게 아주 힘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때는 아주 친구가 아주 엄마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귀할 때고 아주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 친구가 다른 무엇보다도 다 좋아요. 그럴 때가 한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들고 보니까 어때요? 나이를 들고 보니까 그냥 그때 어렸을 때 그 순수하고 풋풋한 그러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마음들보다는 정말 그런 우정을 나누는 것이 이제 더군다나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서 나중에 만나는 분들은 그런 정말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여기서 살면서 그러한 아주 진실된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는 각각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다 그릇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제일 큰 그릇이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엄마였어. 엄마.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제 친구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큰 그릇이 뭐로 바뀌냐면 엄마의 그릇에서 친구의 그릇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이성의 눈이 띄어지니까 그 그릇이 무슨 그릇으로 바뀌냐면 애인의 그릇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근데 이것이 점점 지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부인이나 남편 이런 부부의 그릇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 남편이 없고 혼자 있는 사람은 부인이 없고 혼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또 상황마다 다 그 그릇이 채워져야 돼요.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되는데 아이가 없으면 어때요? 그 아이가 갖고 싶은 그릇이 굉장히 커져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참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 이제 대부분 다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이를 갖다 보면 아이를 받아서 이제 애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이가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들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그릇이 무슨 그릇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특히 부부들도 살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우리의 부부가 좋은 게 뭐냐면 뭐가 좋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다른 것보다 companionship 그게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companionship 그러니까 동반자로서 정말 참 친구의 그릇이 제일 커 보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전반전을 쭉 끝내고 후반전에 있으신 분들 같아서 오늘은 이게 진짜 참 친구 얘기를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께 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시를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대는 가졌는가? 혹시 들어본 기억 없으세요? 이게 누구의 시냐면 그 함석헌 선생님의 시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고 알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이 시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 있으세요? 정말 이런 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행복자예요. 혹시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손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혹시 좀 공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 예, 좋은데 하나님 말고 어디 우리 오 박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은 아니고 예. 친구인데 진짜 예.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고 예. 멀리 떨어졌지만 하여튼 굉장히 헌신적이고 예. 지금도 아주 만나면 편하고 예. 아유 감사하네요. 저는 우리 오 박사님이 바로 그 친구가 우리 김수현 집사님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진짜 약간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오 박사님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자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그런 친구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좀 있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안 만나고 그냥 여기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세월이 가보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한국에서 살기 바쁘고 저는 여기서 바쁘다 보니까 자연히 세월이 가니까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냥 먼 옛날 얘기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정말 제가 우리 오 박사님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진정한 친구를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의 빈 그릇이 항상 허전해서 그 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친구를 찾을 수 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누구 찾으신 분 있으면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여기에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육성으로 하신 말씀은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북군에서는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모았어요. 동네에서. 모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 이게 좀 난감하니까 어떠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제비를 뽑힌 젊은이가 누구냐면 가족도 많고 모실 부모도 많고 그런데 만일 이 젊은이가 전쟁에 나가면 그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아주 그냥 막막한 그러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의 친구가 자기는 아직 부모도 아직 이미 부모도 안 계시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부양할 사람도 없으니까 대신 전쟁에 나가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전쟁에 나가면 10중 8구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야말로 누구든지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제의 뽑기를 했겠죠. 나가겠다고 하면 제의 뽑기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의 뽑아서 이 사람이 걸렸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의 뽑는 사람이 정말 이게 좀 죽음 무릅쓰고 친구를 위하여 대신 나가겠다는 그 용기가 너무 가상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걸 이제 허락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이 사람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고 이제 대신 자기가 나갈 건데 자기 대신 전쟁에 나간 그 친구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그 친구에 대한 고마운 마음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잘 살아서 돌아와야 될 텐데 하면서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항상 이제 전쟁 소식만 있으면 이제 신문에 나면 어떤 전쟁에서 누가 했다고 하면 그걸 열심히 보는 거예요. 우리 내 친구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그냥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거 지켜보는데 언젠가 한번 큰 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해서 거기 가봤더니 그 친구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그 전쟁 격전지로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를 찾은 거예요. 거기 많은 시체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시체를 찾아서 가지고 와서 자기 가족 묘지에 묻었어요.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다가 묘비를 세웠는데 이렇게 묘비를 세웠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죽다. 나의 영원한 존 스미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었다. 라고 묘비에다가 딱 그 말씀만 써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이 사람이 북군이었어요. 북군. 이 얘기가 이 친구의 의리 있는 친구의 이 얘기가 그 당시 북군에게 딱 전해져가지고 이것이 북군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다음에 1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 또 찾으신 분이 있으면 좀 읽어주실래요? 14절,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친구가 되나요? 사사건건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부딪히는 사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되기가 힘들죠. 모든 마음이 친구도 뭐냐면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에 맞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곧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 얘기는 무슨 네가 나와 마음이 맞으면 내가 너 친구 삼아줄게 하는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니네들이 네가 나하고 좀 마음을 좀 맞춰다오. 그럼 나하고 마음을 맞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내 사랑을 네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주면 내가 너 친구 되어줄게 하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아까 고전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두 개를 종합해서 보니까 너 나하고 맞으면 내가 너 친구 삼아주고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줄게 그런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자 그 다음에 친구로서 이 친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희생하더라도 그 친구를 위하여 한 목숨을 바치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 결단의 표현을 언제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것을 결정한,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그 결심하신 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초청을, 친구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초청에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받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이 음성 예수님이 하늘에서 듣고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 하시냐면 15장 15절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찾으신 분 15장 15절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 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 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종하고는 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이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를 때 그 부른 예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6장 50절 거기에 뭐냐면 제가 이제 시간 많이 찾지 않겠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바로 유다한테, 예수님을 파는 유다한테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친구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다 아셨어요. 유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신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친구여라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한편으로는 착잡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웠을까요? 아마 예수님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유다를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냥 유다야라고 얘기하지 아니고 친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한테.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하여 작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어떤 때에 하는 거냐면 너희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주기 어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라는 그러한 간절한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그냥 친구요라고 얘기하지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냐면 친구요 하지 않냐고 내 친구라고 얘기해요. 내 친구. 이 내 친구를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처럼 사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우리 친구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이 자기를 우리 속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냥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라는 것은 다 너와 나 우리 모든 인간 다 포함했다. 예수님이 나는 기꺼이 인간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말씀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자기를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러면서 니네들 나와 정말 내가 너희들하고 정말 친구 되고 싶거든. 그런데 친구 되려면 이 뜻이 맞아야 돼. 마음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나하고 좀 마음 좀 맞춰주지 않을래? 그래서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되게 하는 주님의 이 정말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를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친구로 삼으셨어요. 배반자 유다도, 그 다음에 제자들도, 나사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친구로 삼기를 원하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 귀에 정말 크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데는 조건이 있나요? 겉으로 보는 조건은 없어요. 출생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성별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나이나 빈부나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진실된 마음으로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요 은혜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분이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자,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한테 두 손을 들여서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예수님한테 이런 특권을 주신 예수님한테 할렐루야라고 부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캔자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캔자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옆에 포트 라일이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학생들이니까 이 교포분들하고도 자주 이렇게 왕래를 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그 교포분 중에서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우리 신동환 선생님처럼 태권도 사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태권도장을 크게 운영을 해요. 여러분들 태권도장, 미국인 태권도장에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거기 가면 미국 애들이 다 무슨 말해요? 한국말해요. 한국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저기한테는 항상 사범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 안 해요. 항상 거기다 뭘 붙여요? sir, 딱 sir, yes sir 하고 항상 sir를 붙여요. 이 태권도장에 가면요,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긍지를 느끼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거기를 이렇게 그 친구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이 미국 사람들 눈에는 뭐냐면 제가 사범의 친구니까 저도 사범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그야말로 저는 사실 태권도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그냥 사범인처럼 아주 거기 있는 도장에 있는 거기 있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사범 대하듯이 아주 귀하게 대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여기 지금 우리 태권도장 여기 한번 오면 이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다. 대통령, 걔 나하고 친구야.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대통령이 친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좀 무시하기도 곤란하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영향력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부자 누구예요? 요즘에는 이 순위가 다 바뀌어서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자하고 내가 그냥 막역하게 지내는 사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고 그 친구라는 말 하나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도 이렇게 대접도 틀려지죠. 그럴진데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저기가 되냐면 이 사람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놀랍게 상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상승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만드심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자, 어떻게 상승되냐? 제자에서 스승의 친구로, 그 다음에 종에서 주인의 친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 인간에서 창조주의 친구로, 그 다음에 평민에서 왕의 친구로. 그래서 그게 진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 노릇 한다고 그러죠? 그 왕 노릇 하는 게 그 잘못 번역된 거예요. 왕 노릇이 아니라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 자,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데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원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oyal Priesthood이에요. 이 Royal이 무슨 소리예요? 로열은 왕가를 얘기하죠. 응? 왕가를 얘기해요. 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에이, 우리는 왕 아니에요. 그냥 왕 비스무리한 왕 같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했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참 우리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너무나 좋은 참 친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4절. 계시록 21장 24절. 우리 오 박사님 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계시록이 맨 뒤에 있어요. 맨 뒷장하고 가까우니까.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 그리로 돌아오는 게 그리가 어떤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땅의 왕들이 있는데 이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땅의 왕들이 바로
구원받는 여러분들과 저를 보고 땅의 왕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갖다가 우리가 1000년 동안 무슨 뭐 한다고 그래? 왕 노릇 한다고 그래? 성년 동안 왕 노릇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1000년 동안 왕 노릇 한다는 얘기가 그게 왕 노릇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룰 한다는 거. 룰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통치한다는 얘기는 모두 통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게 통치하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님께 정말 큰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감사를 들을 때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저기 에어컨을 좀 틀어주실래요? 저기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을.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그 시를 우리 한번 다시 바꿔서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대는 가졌는가 아니라 우리는 가졌노라. 자, 이 후렴은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런 친구를 나는 가졌노라. 자,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나 하고 믿어주는 그런 친구를 우리는 가졌노라. 탔던 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사다와 할 그런 친구를 나는 가져나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고 일러줄 그런 친구를 나는 가져나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런 친구를 나는 가졌노라.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친구를 나는 가졌노라. 자, 이렇게 좋은 친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우리 온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에도 소개합시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과 외로움과 슬픔과 낙담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좋은 친구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을 함께할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이런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의 친구됨을, 이 친구되는 특권과 영광과 은혜를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토록 마음껏 누리시며 또한 그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만분치 1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